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할렐루야. 주님 기대하시죠? 네. 예. 오늘 보험기도 모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기도 모임은 하나님나라의 복음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임인 거 알고 오셨죠? 알고 오셨죠? 예, 네네. 하나님 예배하러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저기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진짜 마음에 이렇게 좀 울림이 됐습니다.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예수님, 주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막 주님 사모하면서 이 평일날, 그리고 세상도 어수선하고, 그죠? 별로 안 어수선하시군요. 네. 세상도 어수선하고, 하여튼, 그리고 많은 일정들로 많이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오실 정도 분들이시면 주님 사랑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든 주님 따라가보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잘 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정말 주님 예배하고 싶고, 정말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어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소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의사 묻지도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안 묻고 그냥 제가 마음에서 오늘 그냥 주말 돌려드렸습니다. 저희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만 되면, 예,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게 주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진리들을 막 외치다가 로마서 12장쯤 갔을 때 이제 거의 끝나가요. 뒤는 마무리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하고 또 대단한 뭔가 업적을 남겨놓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중요하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건 다 했는데 나중에 다 해놓고 보니까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냥 막 주님 기뻐하시게, 이거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나보다, 이렇게 막 죽을 둥 살둥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냐 이러시면, 그럼 진짜 멍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건 못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장사를 해도 되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 장사 안 해보셨군요. 장사를 해도 되는 장사 해야 돼요. 안 되는 장사 해놓고 그냥 막 장사 잘 되게 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만 하는 짓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빠이 해놓고, 많이 해놓고 주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일, 다른 건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주님이 가려주실 일이에요. 우리 다 몰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우리 주님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할지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확실히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서십시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로 서십시다. 네. 정말 우리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맞아, 그놈이 어린 양 따라가야 되는데, 맞아, 그 사람이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머지 일은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한번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스바의 부흥,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스바의 부흥.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그리고 우리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저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이 자리에 또 아는 분들이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각자 마음도 쓸쓸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복음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잘 안 살아져요. 뭐 이런저런 믿음의 싸움들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는데, 참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또 공동체로 또 교회를 함께 또 섬기다 보면 다른 어려움보다는 항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또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중도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다른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관계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만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주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 어디든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 가도 괜찮을까? 그분하고 가도 괜찮을까? 뭐 이러면 그 일은 둘째치고 사람이요, 일이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일이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관계 어려우면 진짜 이렇게 밥맛도 없고 별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곰곰이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참 안 좋은데, 누군가하고 정말 친한 사이, 정말 친한 관계라고 할 때요, 뭘 보면 친한 관계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밥 같이 먹으면? 뭘 보면 정말 저 두 사람 친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살면? 뭐 같이 살면 그것도 친할 수는 있겠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원수일 수도 있어요. 꼭 친한다는 걸 밥같이 먹고 같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친하다고는 보장 못해요. 근데 진짜 친하다, 정말 완벽한 사이다. 혹시 여러분들 나 진짜 그분하고 너무 친해요. 너무 주님 빼시고 친하면 SI 특별한 관계가 되지만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이렇게 참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친한 관계들을 함께 세워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누군가와 참 친하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나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로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말로 설명해서 알면은 그거는 그냥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친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딱 눈빛만 봐도 그냥 눈빛만 봐도 이 사람 지금 짜증 나는구나. 이 사람 정말 지금 아주 기분 좋으시구나. 이분 정말 지금 아주 컨디션이 짱이구나. 뭐 이런 거 그냥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분위기 이상한데? 분위기 이상한데? 어쨌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근데 그분이 표정은 막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겠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의 중심을 알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 굳이 뭐 오래 같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하고 정말 관계가 정말 친분이 있구나, 절친한 사이다,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지요. 보통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볼 때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경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아빠들은 애가 그냥 웃고 있으면 웃는 줄 알고, 그냥 뭐 인상 쓰고 있으면 인상 쓰는 줄 아는데, 엄마들은 그 아주 절묘한 차이들을 그냥 읽어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표정만 딱 봐도 얘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엄마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쟤 왜 저래? 너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얼굴 환하고 다 살쪄 보이는데, 엄마들은 너 이렇게 헬스카입니다. 헬스카대 무조건 일단 헬스카대. 그리고 표정이 안색이 안 좋대. 빼끈하대. 그리고 하여튼 하여튼 안 좋은 얘기 있나 보네. 아빠들은 잘 몰라요. 아빠들은 마음을 앞에서 토로하면서 울어도 너 왜 그래 도대체? 맞아. 아빠들은 이래요. 말을 하는데도 말을
마음을 알아요. 아빠들은 그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냥 딱 표정만 봐도 그냥 아는 거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함께 하니까 그런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뭔가 어려운 부탁을 누군가 이렇게 해와서 나는 들어줄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어려운 부탁을 그분이라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그 장성 교사님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만약에 저한테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들어줄 실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장성 교사님한테 부탁해. 가봐.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갔는데 그분은 그 일이라면 제가 들어드리죠. 내가 소개해줬다 그래. 갔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들어줘야죠. 이러면 친한 사이 맞지요? 네. 근데 그 누구야? 그 옆집 아저씨야?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 장상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그냥 난 누구하고 친해요, 네, 베프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하여튼 어려운 일 한번 딱 겪어보고 힘든 일 딱 겪어보면 진짜 생명으로 엮여진 관계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보험기도 모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 관계는 좀 어떠십니까? 어떤 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이 기도는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라,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대화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할 건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지를 막 거품을 물고 저는 주님하고 친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친한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친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스럽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건 친한 거.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맨날 며칠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 물론 yes, no, way 이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렇게 이러시면 그럼 우리 별 관계 없는 거 같아요.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함께 동역하던 한 목사님이 예전에 주님하고 관계가 썩 그렇게 편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평생을 거의 저희 부모님보다는 조금 연세가 조금 적은 거의 고모님 내지는 큰 아버지 거의 되는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아주 번듯하게 교회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참을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다가 저한테 거의 아들뻘 조카뻘 되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기사님 제가 하고 싶은 걸 저는 마음껏 하고 살았어요. 정말 보니까 마음껏 하고 사셨더라고요. 운동이니 유흥이니 목사님 하여튼 운동도 하여튼 풍채도 좋으시고 목회도 꽤 번듯하게 하시고 이러세요. 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못 해봤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못해,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우리 다른 건 못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하고 사이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또 여기에 어떤 분들은 맞아요. 저는 진짜 제 기도 너무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던져드리죠.
주님이 부탁을 하셔도 어떤 부탁을 하셔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죠. 근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들어드리고 계십니다. 제가요 1년 전에 정말 잘 들어드렸어요. 제가요 6개월 전에 잘 들었어요. 아니 오늘만, 지금 말입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는 그런,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시면 그리고 내가 응답해드리는 그런 사이인지, 아니면 혹시 조금 서먹서먹하신지, 혹시 아니면 또 만날까봐 무서운, 혹시 또 그런 분은 아니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3,000년 전, 300년 전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300년 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한 자매님의 기도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아주 아픈, 어려운,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한 자매님의 기도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주님이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에 내지 마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지만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게 된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분이시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질 거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거다. 그런데 주님이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것도 한 자매님 3,000년 전에 자매, 지금도 남녀평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열방에 가면 자매님들이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네가 꽤 많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것도 자매님이 주님 앞에 했던 기도였어요. 자매님의 기도를 3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자,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야? 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게 3,000년 전 자매님이 하신 한나라는 자매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으셨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와, 오늘 주님이 이 자매님에게 행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만 우리 크게 아멘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1절 제가 읽고 2절 짝수절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되어지리로다. 하늘에서 노래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딱딱한 시간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키로 기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고난을 겪던 한 자매님이 한나 자매님의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지금도 그러한데, 이때가 배경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아주 흑암이 캄캄하게 둘러덮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쯤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가장 암흑기와도 같았던, 그것도 한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 그것도 마지막 말기쯤인 거죠. 그때 사람 치고도 잘 맞지 못한 한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기도지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지? 아니 하나님 경외함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시간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때에 한 산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여인, 그것도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도대체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자, 결혼을 했는데 여인이 자녀가 없다. 그럼 저주받았다.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첩인지 복부인지도 모르는 그 어떤 한 여자가 애 없다고 막 멸시를 하고 막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보니까 그 여자는 하여튼 좀 육체파 여인인 것 같아요. 분인나라는 그 자매님. 누가 본부인인지 섭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내가 있는데 애를 많이 낳았으면 또 얻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좀 한나가 먼저 그 다음에 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첩을 얻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하여튼 한 여자한테 멸시와 모욕을 받던 한 여인이, 근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기도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놀라운 기도라고,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놀라운 체험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우리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한나가 살고 있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와 분명.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동네였냐면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죠. 바로 전 사사기 17장부터 보면 그 전에는 막 사사 여기저기에서 뭐 입다니 삼손이니 뭐 드보라 막 사사들이 막 나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사사들도 다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사사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아무것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설교, 예배 지금은 너무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그런 같은 시기였어요. 그것도 막바지. 끝으로 가면 거의 병도 그죠? 초기랑 말기랑 다르잖아요. 사사시대 말기에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미가 집안의 그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헬로? 예, 기억나십니까? 예, 미가 집안이라고 괜찮아요. 모르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데 아들은 어머니 돈 훔쳐가. 아들이 돈 훔쳐갔어. 그랬는데 엄마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실 짓고 하는 거죠. 제가 훔쳐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정신없는 어머니가 네가 훔쳐갔니?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또 아들을 또 축복해주고 그러고서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신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그 중에 또 아들 하나를 또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그랬는지 야 이거 네가 제사장하면 좀 웃긴다 야. 그래가지고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 레위인 하나가 얼찐얼찐거리고 있는데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좀 해라. 그랬더니 아싸 이러고서 자기 그 집안에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17장 18장 사건입니다. 그 동네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그 동네가. 그리고 18장 이후에 나오는 이 18장, 19장, 20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입에 담기 어려운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도 아주 엽기적인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요. 그 첩이 또 아주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그걸 또 끝이 올라고 레위인 그 가서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아주 불량배들이 또 뭐 아주 음란하니까 거기에 여인을 타는 게 아니라 남자 당신 집에 그 레위인들로 좀 번듯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생긴 분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을 번듯하게 생긴 분들은 고난을 많이 받나 봐요. 저 같은 사람은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지 그걸 또 데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레위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 땅하고 첩하고 내보냈다가 하여튼 거기서 불량배들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휙 버리고 갔는데 죽었는지 죽는 정도가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토막살이야. 레위.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보라고 그냥 이스라엘에다가 그냥 다 12동들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엽기적인 일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은 한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죄인은 한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종자들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저 상황도 안 보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다니 이러고 또 막 격분을 해가지고 앞뒤 잴 것도 없이 베냐민 지파 가가지고 또 열한 지파가 또 가서 또 숫대밭을 만들고 거의 돌아다니고 거의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살려주자 이렇게 해서 남은 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 레위 토막산에 있었던 그 레위인이 살던 동네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 그 동네에 사신 분이 우리 한나 누님입니다. 그 동네에서 참 믿음 생활하기 참 쉽지 않았겠죠, 그죠? 지금도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달려가는 여기저기에서 복음부터 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막 마음도 어렵고,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까? 현장에서도 많이 듣고. 근데 이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때에 비하면. 에브라임, 완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정치적인 혼돈을 겪던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뜻이 번성하다, 창성하다라는 뜻이라지요. 풍성하기는커녕 아주 황폐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게 있었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 또 한나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인나에게는 자식이 그냥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도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면 좀 잘 밀어주실 법도 한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얘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가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게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죠? 아닌 경우도 꽤 있단 말입니다. 자식 없는 것도 서로 주겠는데 불린나라는 여자가 막 모욕하고 너 하나님 믿는데 너는 자식이 없냐 이러면서 막 자존심 긁고,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막 모욕을 당했고 막 했는지, 매년 제사 드리러 가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울면서. 여기 울면서 오신 분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렇게 힘드신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진짜 고통스럽군요. 정말 예배 드리러 가면 눈물 퍽 쏟아지고 그럴 정도죠. 그럴 적 없으시군요. 꽤 살만하시군요. 정말 그래요. 진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별로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소리 잘 안 나오고 그냥 신음만 나오죠. 불린나가 별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육적인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로 보게 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냥 매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랬더니 그냥 막 주절주절 막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너 왜 이래 도대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질질 짜고 너 술 취했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내 마음 슬픈 여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가 저희 처음 2장에 읽었었던 기도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처럼 저희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저희 삶이 편할 때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는군요. 네. 뭔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정말 막 간절해지잖아요, 그죠? 간절해지지 말라 그래도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나가 꼭 신세한탄할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번 1장 10절 한번 보시죠. 1장 10절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한나가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고난이 있는지, 얼마나 막 분함이 있는지 통곡을 하고, 그 통곡이 얼마나 격했는지 마지막에 서원을 해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것 같아요. 거의 주님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야구처럼. 선언을 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 하나만 좀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선까지 해버려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아픔과 우리의 삶을 막 발을 끄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삶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죠. 질병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동료의 죽음, 혹은 자녀들로 인한 아픔, 혹은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 안에서는 수많은 오해와 불신들도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리도 동맹분으로 함께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는 한 번의 소식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치 우리가 가야 할 분야이 있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원래 어떤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아픔들을 다 경험할 때마다 이 일들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고난이. 왜냐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민족이든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간절해지질 않더라고요. 이 죄인들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기 바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가장 큰 우리의 삶에 맞이하게 될 일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조만간 맞이하게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이 건강하지 않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면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있을 일을 위해서 보험을 막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보험 장사가. 나중에 그거 해약하면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죽음이라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영원한 삶을 위한 진짜 생명보험을 들어야죠. 정말 생명보험을 들어야죠. 예. 또 얘기 잘못 들으시고 나가서 생명보험 들으지 이러지 마시고 큰일 나죠 진짜. 허물로 죄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영혼도 천국도 지옥도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 채 두려운 채 그냥 죄와 세상 가운데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참 놀랍게 사람이 언제 충격을 받고 언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나오는가 하면 내 삶이 끝이 있구나. 내 삶이 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고 끝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라는 걸 맞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그냥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못 살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거의 주님 앞에 오시는 분들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아닌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경우를 보니까 병들거나 망하거나.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망하거나 경기입니다. 예. 거의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경우가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이렇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닐 텐데 하는 영혼의 갈망, 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영혼의 갈망도 있고 그런 우리 삶에 허락된 고통과 아픔은요 그건 사실은 고난이라고 쓰고 사실은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르짖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크고 작은 아픔들과 고난들이에요. 혹시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혹시 이런 주제들 앞에 이런 건 무관할 수 없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의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터인데 혹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허망해요. 내일 맞이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절망이 들면 사람 한번 허망해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 친한 친구가 지금도 젊지만 저도 젊었을 때 제 친한 친구 아주 건장하고 아주 행체도 좋고 스펙도 아주 화려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출근하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지더랍니다. 이유도 까닭도 없이
이 지하철 타고 가다 한 명은 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거장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나왔습니다. 조금 진정을 하고 다시 타려고 하는데 못 타겠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걸 그때부터 느꼈어요. 사람이요, 마음의 병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다른 지킬 만한 것, 우리 지킬 만한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느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 일이, 이거 주님이 정말 하시는 일, 한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부러 아이를 안 주셨다고 해요. 일부러 불인나를 붙이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억지로 떼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저만 해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제게 가장 큰 두 번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졸업하던 때 IM2가 터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꿈꾸던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 원서 한 장 못 쓰고 그때 막 나라가 부도날 일이 있었어요. 저 원서 한 장 못 쓰고 제 꿈을 접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큰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 마음을 얼마나 가난하게 계시든지 주님이, 그때부터 제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말씀이 막 제 영혼의 가운데 막 임하기를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막 위로해 주시고, 그때부터 막 뭐 새벽 기도니 뭐 찬양 집회 뭐 기도 올리니 이런 데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와,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었고 막 쏙쏙쏙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있으셨죠? 예. 와,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조금 임하니까 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와, 근데 겁이 나서 다른 못 드리고 뭐 한 줄 이렇게 남겨놨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드리면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좀 보안이 위험한 지역에서 C국이라는 동네에서 거기 막 하여튼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북한 탈북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 일을 섬기면 정말 가장 내 삶에 보람 있는 삶을 보람 있는 삶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겠구나. 뭐 성경 뭔지 뭐 이런 것 모르고 그냥 주님이 인도해준 대로 막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죠. 저 중국말 3마디 하더라고요. 3마디 할 줄 알고도 그냥 빽빽 메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별로 고난이, 어려움이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기 싫어하는 일 시키면은 종이 한 장도 못 들어요. 이 사람 들기 싫어요.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왜?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요, 그냥 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막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이 나요. 그런 시간들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그냥 뒀다가는 죽겠구나 싶으셨는지 제 삶에 계획을 하기 시작하시고, 아주 다 그 얘기 하려면 이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그 얘기를 다룰 수 없고, 아주 큰 제 삶의 가장 마지막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죽음 같은 시간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삶에 큰 어려움들이 왔고, 동자들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흐트러졌습니다. 탈북자 지체들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시고, 저희 사역자들 전부 다 잡혀들어가고, 이거 뭐 녹음하지 않으니까 다 얘기해도 되겠지. 그리고 20년 전입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정말 거기 함께 노력하는 분들이 감옥에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슴이셨습니다. 고민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한국에 남아있고,
저는 그 뒤를 다 수반을 이걸 다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과 살자들 전부 다 풀려났는데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돼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큰 놀라운 승리 뒤에 공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때부터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여튼 어려운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이분들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정말 이분들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움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깨어지면서 제 삶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죽음 같은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때 그냥 걸어다니면 길거리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냥 눈물이 줄줄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거는 잘 버텨요 사람이. 근데 진짜 한번 마음의 위기가 오면 그건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수많은 업적을 쌓고 수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자기 마음 한자를 못 지켜서 마지막에 어려운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적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자리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자리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은혜 입은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떠나는 순간 가나만 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정말 죽음 같은 시간에 있으면요 주님이 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냥 길거리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고 자려고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불면증을 넘어서 아마 엄청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막 앞에 닥쳐 있는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한 자를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뭉글뭉글 올라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문득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그래서 한 땅 떠나서 저는 다른 나라로 가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 살던 너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야. 너는 뿌리를 뽑아서 하늘에 뿌리를 대고 살아.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저를 하늘로 초대하시는 주는 초대하는 주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인생 포기하려고 거의 끝까지 그냥 용기는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나 왜 살지? 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삶이 오늘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 터널의 끝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능력이 하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한나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가 그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나의 기도를 얼핏 보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여 주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 돌아가셨어요?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를 얼핏 보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볼 때는 우리의 신산탄 같은 기도가처럼 보여요.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나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영혼 안에 있었던 갈망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주셔서 고난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더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냐? 주님 돌아가신다면
구겨야지. 뭐야 이거? 이게 주님의 의야? 이게 공평이야? 이게 주님 살아계신 일이야? 우리 기도도 별로 안 하지만, 그죠?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도 별로 안 하지만, 기도 조금 해놓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면, 가다가 중도하고 가는 게 우리인데, 아니, 죄송해요. 저인데. 그껏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억울함에, 자기 서름에, 자기 엄밀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달리, 처음에 자식 없는 서름으로 시작했어요, 기도가. 근데 그렇게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고통으로 시작된 기도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곡을 해요. 그리고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주님, 저 다른 것만큼 주님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막 사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이 한나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 없는 서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저 팔자 붙이겠다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저 팔자 붙이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열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주님께 고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서원을 하기에 이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이 참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한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희한하죠. 1장 17절에 1장 17절에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니까 그 타락한 엘리제 사장 타락한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들려진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그냥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통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네,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려진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가 그에게 생명을 임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무슨 신령한 말도 아니에요. 자기 실력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아. 주님이 그를 통해서 많이 들려주셨겠죠.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샬롬 평안히 갈지어다. 너의 모든 고난 내가 들었다는 거야. 너희 기도 내가 응답했다는 거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야. 사람 여러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답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한 이날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듣으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데 당신의 여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백해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고 가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의 심령에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냥 임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허락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전하는 통로가 거룩해야 되겠지만 통로는 거룩해야지요. 그런데 전하는 통로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성령 권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면 그럼 내 말은 떡다귀 같아요. 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널브러져져요.
저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 없이 완전히 뼈들이 인자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살겠습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 살겠습니까?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라고 차마 아니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목구멍까지 막 올라오고 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뼈들에게 외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니까 그 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뼈다귀가 일어나고 또 다시 외쳐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내게 자식을 주셔서 내 원통함 풀어주실 수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을 저의 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리고 이 민족을, 이 에브라임을,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지. 하며 그의 눈을, 한나의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리는 게 주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절망도 고통도 고난도 이 캄캄한 흑암 같은 것도 소망과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게 되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치, 주님이면 하시지. 아니 나는 안 돼도 주님이면 하시지.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믿어지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요 앞에 경배로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욕심해가지고 여호와 주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냥 떡국거리 같은 아들을 하나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님만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누구도 저희를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믿으면 이 나라 민족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노라. 할렐루야. 주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어떤 도전 환란 와도 주님만 우리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년 올라가던 제사를 잠깐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한테 이 아이가 저 때거든. 제가 이 아이를 엘리제사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올라가서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저 뗐습니다. 몇 살 안 됐겠죠? 엘리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나가 이러는데 내 주여 당신의 사실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 내 울면서 맨날 기도하던 여자, 당신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서원할 때까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글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언니가 저하고 형하고 저희 집에 아들 둘인데 젊으셨을 때 저희 끌고서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편한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 그 시대에는 진짜 제 기억권에도 기도원에 뉘어터졌어요. 기도원에. 저희 어머니가 그 속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너무 주님의 은혜를 너무 세게 주셨는가.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세게 주셔서 주님께 제 아들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큰 장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누구를 드립니다. 이러지 않은 바람에 주님이 이렇게 저를 오염비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있으시거나 묻지 마시고 그냥 드려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돼요. 때가 되면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드리는 거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보통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또 막 주여 제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딱 주시면 안 드려. 그죠? 저희들이 그랬잖아. 주여 이번 한 번만 이거 바꿔주시면 제가 제 사업도 주님께 드리고 제가 헌신도 하고 좀 많이 서원들 하셨잖아요. 그죠? 왜 안 하세요? 서원하셨으면 진짜 그게 해로울지라도 갚으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세요.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보통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서원해놓고 입 싹 씻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안 열고 싶어요? 곳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물론 주님이 당신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죠.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나타내 보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실까요? 난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아니면 제가 한번 계산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보여주실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좀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저주, 멸시, 모욕을 당했던 한 사람이었지만, 여인이었지만 아마 한나가 하나님 나라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정말 주님 사모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누구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못 알아보던데 누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을까요? 누가 기생 라합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음을 내가 안다라고 누가 기생 라합이 그때도 기생이라는 단어 보니까 창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기생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있을까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 찾아갈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됐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하죠. 이렇게 여전히 병든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주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짓 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이런 짓 하지 않아요. 주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목이 많아요.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아요. 더 줄이 사모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정의가 하수같이 공평의 의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의를 십자가의 도를 더 알려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지금 만약에 한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에브라임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일까? 지금 한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혹은 잘 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와 괜찮네 이런 곳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거기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저주 악독이 가득한 그런 데일 수도 있겠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저 북한 땅이나 저 중동 땅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시리아 같은 그런 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이름만 남은 아주 그냥 반질반질한 하나님 경외하고 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했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분 전능하세요. 그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먹으시면 그거는 그 이름 가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기뻐하고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하물며 여인도 어미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한 번은 저희 순회선교단에서 진행하는 훈련 중에 복음을 5박 6일 나누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복음학교라는 훈련이 있는데 혹시 안 한번 오셨거나 꼭 한번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5박 6일 동안 나눕니다. 그런 훈련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청소년 복음학교에서 중보기도라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청소년 중보기도 학교는 섬김이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받아줘요. 청소년들은 일단 저희랑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어가 같아야 되니까 아무나 안 받아줘요. 20대도 잘 안 받아요. 후반 잘 안 받아요. 20대 초반, 그런 20대 초반 이상은 청소년 중보기도 청소년 복음학교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받아 이렇게 문을 넓혀주셨는데 예전에는 20대 초반 넘어가면 성김으로 안 받아줬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아마 잘못하셨나봐요. 뭔가 차오가 있으셨나봐요. 저를 중보기도 장으로 받으셨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청소년들이 말이 안 통하지요. 그리고 입는 옷이 달라요, 요즘에. 그죠? 옷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요즘 애들 김치 잘 안 먹어요. 뭐 이런 거, 된장찌개 이런 거 안 좋아요. 말 다르죠. 입는 거 다르죠. 그리고 뭐 먹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미정도 종족이에요. 완전 달라요. 지금 우리 애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더군다나 문자로 보내오면.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미전도 종족이 나타났대요. 완전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데 가보면요. 와, 진짜 차라리 짐승들한테서 이렇게 동물원 가서 설교하는 게 낫지. 와, 진짜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중고등부 가서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건 뭐 이게
아니, 이게 얘네들이 살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눈만 뻑뻑뻑뻑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살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손 밑에서 뭐 계속 손을 움직여. 앞을 안 보고 손을 계속 움직여요. 저는 그래서 쟤네들이 손에 쥐가 났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안 보고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대단해요. 진짜 능력 충만합니다. 얘네들. 야, 그 얘네들이 와 예배 1시간 예배 드리기 진짜 어렵거든. 1시간 예배. 그럼 얘네들이 집중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집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집중을 못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얘네 지들이 좋아하는 건요. 남자애들은 뭐 좋아할까요? 게임. 그리고 뭐 운동, 그죠? 운동, 게임, 그리고 이상한 영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아주 그냥 뭐 이것만 이렇게 나오면 거의 밤을 새는 주제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하여튼 뭐 화장 이런 거. 화장 좋아하죠. 요즘 청소년. 그다음에 뭐 외모 거의 끝내준다 그냥. 한 자매 아이는 그 화장을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걸 상상을 못 한대요. 청소년인데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벌거벗고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가 봐요. 네. 여기는 벌거벗고 나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죠? 아니 그 자매의 딸이냐 그리고 이상한 무슨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거 이상한 소설 하여튼 이런 일로 밤 세우는 게 어려울까요? 밤 세우는 걸 막는 게 어려울까요? 밤 새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슨 능력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야, 근데 이런 아이들 데리고서 완전히 못 되시는 분들이죠. 얘네들 데리고 5박 6일 동안 이런 훈련을 하니까 이게 막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요. 모태신앙들이니까 도망은 못 가고 그럼 버티고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름도 완전 성경에 스타급들만 모인 거예요. 형제들은 전부 다 모세 형님, 요한 형님, 바울 형님, 이거 어떻게 이름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제가. 야, 바울! 이렇게 형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네들도 거의 한나 누님, 에스더 누님, 이런, 사라 누님, 이런 누님들만 나와서 전부 다 못하시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저도 이제 수행선교사 헌신하고 나서 복음을 부딪히고 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낙심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저도 꽤나 이렇게 좀 근력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대하는데 여리고성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났는데 주님 돌아가신 거 알 것 같은데 잠깐 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딱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목요일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어른들 보고 하는데 어른들 이렇게 하는데 앞에 청소년들 못 도망가게 하려고 앞에다 이렇게 쭉 깔았어요. 뒤에 어른들이 있어. 그럼 저는 이제 저쪽에 중보 기도 한다고 애들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쯤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의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으로 생긴 한 자매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기억나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매가 고등학생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완전 세속적으로 생겨가지고 긴 생머리에다가 손에다 시커먼 매니큐어를 칠하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피는 애였어요.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피고 이상한 가방은 이만해. 자기가 무슨 모델인 줄 알아. 그러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도대체 거기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어. 근데 한 목요일쯤 됐는데 갑자기 가방을 열어. 성경책을 피는다. 주님 살아나셨구나. 이러고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가방에서 주렁주렁 꺼내는데 갑자기 뭘 꺼내냐.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안보를 쳐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갑자기 이만한 도끼빗하고 거울을 이만한 걸 꺼내가지고 갑자기 저기서 이러고 깃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확실히 돌아가셨다. 이게 제 마음에 완전히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지금 돌아가셨다. 그리고 금요일쯤 돼서 너무 중요한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모였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모였어요. 완전히 당나라 군대 됐죠. 패장병들 됐죠. 무슨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그것도 팀장 마음이 이러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도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묵상 쭉 이러고 있는데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문이 휙 열리더니 선생님이 한 분이 갑자기 급하게 막 갑자기 들어오셔서 성기사님 그때 이름이 동석이야. 누가 집에 간답니다. 한 놈이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똥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사단이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복음, 야, 십자가, 아이고 무슨 십, 아이고 무슨, 야, 복음이 충분해. 뭐가 야, 지나가는 대도들 막 사단이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빌고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순회 선교사 아니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 죽을 것 같고 비참해서 막 그렇게 주저앉아있고 그때 갑자기 제 안에 마음 안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갑자기 저도 의식한 게 아닌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툭 튀어올라오니까 야, 만약에 쟤네들이 저 아이들이 지금 만약에 네 동생이면 네 딸이면 어떡할래? 네 딸이면 동생이면 어떡할래? 네 조카면 어떡할래? 네 아들이면 어떡할래? 갑자기 제 안에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 갑자기 제 내면에 툭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어떻게 청년 시절을 지났는지 제가 압니다. 그 상황을 고스란히 지나가고 있을 쟤네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격분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았던 음란하고 두려움에 허망함에 음란함에 방탕에 질질질 끌려다녔던 어떻게 내일 맞이해야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주님 없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게 비극이 아니고 사용 못하는 게 비극이 아니고 주님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이란 말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왔겠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숫자 앞에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나면 갑자기 제 안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격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저 자식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막 악을 쓰고 막 바람을 하고 땡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땡땡을 부르니까 옆에서 좀 놀래더라고요. 같이 있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같이 땡땡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거의 반항이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게 막 하나님 주님 이놈들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 그냥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건져내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얘네들에게 필요하니까 주님입니다. 그렇게 막 악을 쓰고 기도하기로 얼마나 울었는지 막 평생 울고 제가 그때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는지 거의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났다고 사인과 알람이 울리길래 이제 끝나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몇 시간 기도를 한 것 같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냥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슬금슬금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를 피해가요. 이렇게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이분들이 왜 나를 피해가시나?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제 눈에 흰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터지니까 보랏빛이 내리고 제가 평생 그거 다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아이들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토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던 선생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전부 다 모태신앙들이고 중직자 자녀들이고 장로님 아들, 목사님들, 딸들, 선교사님들, NK들 전부 다 이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학교 폭력에 자살 시도를 하고 다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성중독의 낙태. 저기 뒷골목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교회 한복판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지금도 꽤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에서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지금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고아 같은 과거 같은 창기 같은 그런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하나님 거룩한 딸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놀랍게 주님이 일하시는 정말 두려우신 그리고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안지랍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지금도 그 감격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한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 2장으로 가보시죠.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너희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내지 마라. 용사의 활은 꺾였고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용사를 알지라도 그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인간의 연약함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렇지만 6절 7절에 여호와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8절 9절에 가난한 자를 길이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안 차지하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건드리기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지질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시겠답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악인들을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를 대적하는 자 박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여호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될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물을 높이시려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소망 없는 시대에 버림받은 것 같은 여인에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민족과 열방에도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을 주님이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를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망스러운 우리 모든 뉴스들 계속 듣습니다. 주님 동성애고요. 주님 전쟁이고요. 내전이고요. 이 나라 민족 보십시오.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뉴스들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신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시리아에서도 저 터키에서도 쿠르드족 가운데서도 저 홍콩에서도 저 중동 발칸반 저 아프리카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한 여인에게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에게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거든요. 나시기를 주셨으면 좀 거룩한, 좀 누가 보더라도 범듯한 데 맡기면 좋잖아요. 그죠? 와, 저기 맡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주님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한나가 똑똑했으며 만약에 박사학위 10개씩 받았으면 엘리한테 맡겼겠어요? 아니, 이 중에서라도 혹시 여기 계신 보기도 동맹군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주님께 거의 다 들으셨을 텐데 주님께 그죠? 다 들으셨을 텐데 만약에 골라 잡으라면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엘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한나가 사무엘 젖대자마자 타락한 제사장 손에 맡겼어요. 와, 아니 세속적인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아니 한나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한나 미쳤어? 왜 그래? 아니 주님께 맡긴다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지금보다도 엉망진창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저희가 처음에 헤브론 원형학교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님한테 헌신한 아이들을 주님께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할 애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아예 헌신한 친구들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다니까 하니까 주위에서 가장 반대가 심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저희 보기도 동맹군 중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희 핍박 많이 받았어요. 아니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어렸을 때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분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요즘에 혹시 그 축구 신동이 나와서 만약에 애 젖만 떼고 아장아장 거리에다 걸어다니는 놈을 이놈이 보니까 볼을 잘 차. 그리고 골프를 하는 저들이 골프채를 막 휘둘러. 타이거 먼지가 그랬다죠. 5살인가 뭐 애들도 막 골프채를 휘둘렀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 중에 만약에 축구 신동 나오고 골프 신동 나오고 그리고 그 자매님 계시잖아요. 얼음판 위에서 계속 도시는 분.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못해서 안달이 나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다 미쳐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골프 하나만 미쳐도 만약에 신동이다. 그럼 골프에다가 자식을 바치는 건 미쳤다고 하지. 축구 하나만 그게 뭐라고 공 하나 잘 차는데 그거 만약에 공 잘 차면 아니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 근데 조금 괜찮아 보인다. 와 어떤 동네 갔더니 자기 아들이 거의 축구 신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거품을 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것 같으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을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한 것인가? 그게 그렇게 미친 짓인가요? 뭐가 미친 거죠? 뭐가?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실제인지가 제가 그냥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건 더 이상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정리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싸울 싸움이 아니구나. 그냥 애들한테 믿지 말고 그냥 들어버리자. 저를 자식들 드리겠다는 제 자식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 자식. 결론 내렸어요. 타락한 제사장에도 자식을 맡겨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실 수 있는 주님이시네요. 미친 왕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게 이게 미친 짓일까요? 아니 안 받아준다고 하면 뒷돈을 내서라도 부탁을 드려야죠. 주님 안 돼. 받아주세요. 엘리 자식들도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맡았다는 놈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지가 가져가고 고기도 막 삶은 거 갖다가 이제 다 제사 드리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고기 좋아하신다고 생고기 뜯어가. 그리고 거기서 수종되는 여자들 거기 타라. 그럼 배락을 맞아요. 그렇게 타락한 자식들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제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그 집안에서 도저히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게 주님이 만들어버리세요. 그 타락한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우리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뭔가 자리에 불안하고 뭔가 버티기 힘들면 주님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부르신다고 하고. 진짜 누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 손 놓고 계신 무력한 왕 아니신 거죠? 질투와 왕권에 눈이 멀어버린 미친 왕의 문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 왕을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은 블레셋과 전쟁이 펼쳐져요.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이 펼쳐지는데 법궤를 갖고 가요. 법궤를 갖고 나갔다가 법궤는 뺏기고 두 아들, 제사장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즉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는 몸이 비둔해져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들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라는 뜻으로 이가로라고 외치면서 죽습니다. 예, 사람아. 이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자기들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블레셋이 도저히 법궤가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 재앙들이 막 일어나니까 다시 보냅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7장. 7장 1절, 2절. 7장 1절 보시면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니까 뺏겨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법궤가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궤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있을 땐 잘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은 잘 몰라요. 근데 은혜의 손길이 잠시라도 만약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된 이스라엘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막 보고 싶고 주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사모가 되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기다려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 일어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일이 그냥 막 간절히 사모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냥 자식 주고 끝이실까요? 아니요. 사무엘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되나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정말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봐도 이게 진짜 주님 꿈꾸시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가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이대로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물론 여기저기에서 승리의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를 막 탄식하게 하고 부끄럽게 짜게 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죠. 사실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복음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 팔고 이런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은 어디에 갔지요? 복음 때문에 수많은 승계의 피가 뿌려졌고 천국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해서 천국 부흥회를 했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세상의 물결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타락했지만, 아무리 부끄럽지만, 죄송스럽고 뻔뻔스럽지만 우리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 탕진하고 다 버렸어도 아버지 집,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지.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에 있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물에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를 모였습니다. 이 종자가 그런 종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 그 종자예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를 모여라! 라고 하는 소식들이 외쳐지니까 미스바를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미스바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받고 하던 레위 그 첩을 그 12토막 내가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동족 상대는 비극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저주를 축복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죄악이 저질렀던 그 땅으로 주님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그랬더니 왜 모이라고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건 누구 죄야 누구 잘못 아니라 하나님 제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는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부흥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진짜 부흥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입니다. 우리에게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스바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수레송교단과 보기도 동맹군들도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고 외쳐온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 한국교회를 많이 깨워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방에서도 전쟁과 지진, 기근에 동성애에 낙태에 교회 타락에 속직자들의 타락의 소식들 아무도 짝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선교 환송이 이루어지겠는지 어떨 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둠에 짙으면 짙을수록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더 주님께로 우리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저희 한 5차례 해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 간다는 생각보다는 더 혼돈스럽고 타락하게 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보기도 동맹군들도 너무 많이 섬겨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어느덧 저희들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불러버립니다. 저희 주님 앞에 돌아가는데 저희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동맹군들이 저희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바로 이곳 선한목자교회에서 종교개혁기념일은 10월 31일에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 앞에 금식기도 성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오실 거지요? 다 오실 거지요? 예.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찬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지금도 그 고백 유효하십니까? 잘 달려오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외쳐와서 보이는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조롱하고 다 떠나가는 것 같고 혹시 그래서 혹시 좀 휘쭉해지고 기운 빠져있는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어느덧 무력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 죽고 주님 사신 복음의 감격이 연약한 것 죄악들을 혹시 못 이겨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혹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다른 복음 쫓아오고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다른 복음 쫓았던 것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히 주님 믿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열심, 최선이 주님의 열정으로 둔감을 해가지고 주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꼭 예배석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믿음 없었던 죄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고 더 외쳐야 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보고 말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한나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분열과 갈등, 혼돈, 미혹 속에서 우리가 살기는 열감대로 어디가 더 괜찮겠는지 여기저기 눈치 살피고 이런 거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들고 따지는 거 아니고 그런 것들 남들 다 하시라 하시고 우리까지 그런 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가십시다. 예,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리 함께 나가십시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모두 다 한국교회 위기라 하고 일단 지금 말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되겠는지 힘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낙담되기도 하고 혹시 머리 깎인 삼손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무력한 이스라엘 장수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서면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다 해봐야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죽은 인생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한번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시도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진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결정했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뭘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면 우리 기도한 법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실력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니헤미야가 그랬던 거죠. 이사야, 에스겔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수르 침략 앞에서 궁전증오 같았던 이스라엘 운명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자 18만 5천이 그냥 주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셨습니다. 주님 실력만 있으시면 주님 지금 그 일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우리 주님 앞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성전 낙성식할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반역과 폐역도 우리 어디까지 갔는지 관계없이 우편 강도를 그 자리에서 주님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탄식 같은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신음 같은 소리 주님이 들으실 거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부끄러워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모른다 하시도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면 충분해요. 더 많은 사람 찾은 것도 없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면 충분해요. 참 암담한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날카롭게 대결하려 하는 것 같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 그것도 모자라서 남한 땅에서 막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쪽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들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부르짖어야 되게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모여서 금식하면 기도하고 땡땡을 불러라도 보자고요. 실력 없으면 주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복음 앞에 돌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처음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 나 죽고 주님 사신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무력함이나 죄악이나 부끄러움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숨길 것 없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 반드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한 10대 년 전에 순교하신 터키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자기를 따르던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길러줬던 아버지하고 따르던 청년들이 무슬림들이었죠. 지금 청년들이 원래 터키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잔인하게 자기가 기도한 자기하고 함께하던 청년들에 의해서 100몇 군데를 잘랐다지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희 그때가 터키 선교사님들 복음학교를 앞두고 있었을 시점이었어요. 중동에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복음학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주님의 아들 잡아주고 시작하신 복음인데 그냥 갑시다. 죽으면 순교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학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당신의 아들 주신 복음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먹고 우리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사모 선교사님이 터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당신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내 남편 죽였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한다. 그 뒷이야기는 저희 잘 못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거기 사역자들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맘들도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랬다는 뒷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내용도 십자가에만 전달되는 방법도 십자가여야만 한다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이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서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내 이름 빛깔내려고 했었던 우리의 정욕들 십자가로 뒤로 넘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자를 맡기셔도 복음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가정 공동체 살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살 겁니다. 이 민족 죽으면 열방 살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자리가 있지요. 안 죽으려니까 힘들죠. 그죠? 안 죽으려니까 이렇게 막 고통스럽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 다 아는데 어떻게 멋있게 죽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확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네. 어떻게 죽을까? 왜 죽는 거 네. 이미 죽었잖아요. 네. 주님이 나 잡아놓고 너 살아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살과 피 먹고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얻었으면 이미 성공한 자들 아닙니까? 이미 성공한 자들 맞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피값만큼 살다가 우리 피값만큼 죽으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 버려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예비했던 사무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예비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으면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좀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혹시 여러분들 어느덧 높아지고 십자가에서 떠났다 혹시 다른 거 쫓았던 건 없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부여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주님 따라오다 보니 혹시 나 너무 많이 희생한 것 같아. 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돌아오셨다면 우리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친구답게 사십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혹시 떠났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한 거 있다면 다른 거 의지했던 것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미스바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도라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설 것을 결단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고 우리 통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